주님의 사랑,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며 주님만을 경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눕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에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소원이라는 단어에는 간절함과 열망이 담겨 있습니다. 단순한 바람 정도가 아닙니다. 사실 소원이라는 단어는 그렇게 쉽게 쓰는 단어가 아닐 것입니다. 조그마한 바람에도 자꾸 소원이라는 말을 가져다 쓰게 되면 어느 누구도 그것을 소원으로 받아들이지 않을 것입니다. 소원은 평생에 많아야 한두 가지일 것입니다. 그 무엇보다도 최우선으로 여겨지기를 바라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설령 다른 바람들이 다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것 하나만은 꼭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 그것이 바로 소원일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만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모든 기도 가운데 단 한 가지만 응답하실 수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어떤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시겠습니까? 이것은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마음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소원은 무엇이었을까요? 복음서를 읽다 보면 예수님의 모습을 떠올려 볼 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소원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었다. 제가 바라본 예수님의 소원입니다. 자신의 생각도 있으셨고 자신이 원하는 마음도 있으셨어요. 그런데 항상 하나님의 뜻을 구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자신의 생각과 마음에 원하는 것들을 기꺼이 내려놓으신 분이시죠. 또 바울 사도의 소원은 무엇이었을까요? 바울 사도가 쓴 서신서들이 많은데 오늘 본문도 바울 사도가 쓴 서신서잖아요. 바울이 간절히 원했던 것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리해 보면 딱 한 가지로 정리가 됩니다. 자, 로마서 14장 8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라. 아멘. 바울 사도는요, 자신의 소원이 자신의 모든 삶이 주님을 위한 것이 되기를 바라는 것이었습니다. 내 모든 삶이 우리 주님을 위한 것이 되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또 빌립보서 1장 20절에도 살든지 죽든지 자신의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면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했습니다. 사는 것이 또 죽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몸을 통해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히 여김을 받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하고 바라는 일이라는 거예요. 방금 그 빌립보서 1장 20절의 말씀, 빌립보 교회에 보내는 편지인데 이 편지를 보내는 상황이 어땠느냐? 당시에 바울 사도는 옥에 갇혀 있었어요. 언제 죽을지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 이 빌립보서는요, 마치 바울 사도의 유언과도 같은 거예요. 자신이 죽을지 모르니까 빌립보 교인들에게 신신당부하는 내용이 담겨 있는 거죠. 그러니 이러한 바울 사도의 고백, 살든지 죽든지 내 몸을 통하여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 이거는 진실된 고백이라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요, 도대체 어느 정도의 은혜를 깨달아야 이렇게 자신의 인생을 주님을 위해 온전히 드릴 수 있을까요? 저 자신도 인생을 주님께 드리겠노라고 목회자가 되었지만 바울 사도나 또 수많은 선교사님들을 생각해 보면 참으로 존경스럽습니다. 익숙하고
살기 쉬운 환경을 다 버리고 낯설고 고단하며 힘든 환경으로 가셨기 때문이죠. 오로지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말입니다. 생명을 살리고자 하는 그 열망을 가지고 기꺼이 자신의 삶의 불편함과 힘들고 고단함을 감수하기로 결정했다는 것, 참으로 존경스럽습니다. 도대체 얼마나 이 은혜를 깊이 깨달았기에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는 모두가 똑같습니다. 누구에게는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누구에게는 더 적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그렇다면 결국 깨달음의 차이입니다.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해서 얼마나 크게 깨닫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우리의 삶을 결정짓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크게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사람이 더 많이 변화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감당하기 벅찰 정도로 느껴지게 되면 정말 주님께 무언가를 보답하고 싶은 마음이 샘솟게 되는 거예요. 주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하고 싶어지는 법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지 않으셨다면 오늘 우리는 구원받을 길이 없습니다. 거듭날 기회도 얻지 못했을 거기 때문에 영적으로 무지하게 살면서 결국에는 죄에서 헤어나오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었을 겁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결국 마지막 때에 주님 임하시는 날에 주님 앞에서 심판을 받고 형벌을 면하지 못하는, 형벌을 받게 될 그런 존재들이 되고 말았을 겁니다. 바울 사도도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성경에 대한 지식은 그 누구보다도 많았지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그리스도이심을 깨닫지를 못했어요. 그러니 어떻게 됐습니까? 오히려 예수님과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핍박자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계획을 방해하는 그런 존재가 된 거예요. 그런데 그런 그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 순간 바울 사도는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위해, 이런 죄인을 위해 죽어주셨다는 사실이 깨달아졌어요. 뿐만 아니라 앞으로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사명을 맡겨주셨다는 사실도 깨달았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구원해 주신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주님을 위해 인생을 건 것입니다.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위해 무엇을 해야 될지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역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로 죄사함과 구원의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그 은혜를 받고 무엇을 해야 합니까? 당연하게도 우리 하나님이 바라시고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합니다. 앞서 제가 말씀을 시작할 때에 이런 질문을 드렸죠. 여러분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다양할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으로 말미암는 이 놀라운 은혜를 깨닫고 믿은 사람이라면 적어도 믿지 않는 사람들과는 달라야 할 것입니다.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도요, 다 각자 자신의 소원이 있어요. 그들만의 다양한 소원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믿는 사람들의 소원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의 소원의 수준과 같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적어도 그들보다는 한 차원 높은 수준의 소원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내가 원하는 것들보다 하나님이 가장 바라시는 일들이 나를 통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의 소원을 깨닫고 그 소원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
이것이 바로 믿는 자들이 가장 소망해야 될 소원이라고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께 드리지 못할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생명을 받고도 아무것도 주님께 드리지 않는다. 이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이 있습니까? 죄사함의 은혜를 받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될 그 놀라운 은혜보다 더 귀한 것이 이 땅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건강입니까? 여러분의 평안입니까? 여러분의 재산입니까? 여러분의 자녀입니까? 여러분의 성공입니까?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시지 않으셨다면 이런 것들이 다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결국 무너지고 사라질 것에 불과한 것들이 아닙니까? 세상에 좋은 것들 다 가져도 주님이 주신 생명을 잃어버리게 되면 모든 것이 헛된 것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가장 바라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소원은 무엇일까요? 디모데전서 2장 4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소원은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는 것이라 하였습니다. 몇몇 사람들의 구원이 아니에요.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들만의 구원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의 구원이에요. 세상의 모든 생명들이 죄사함의 은혜를 누리고 진리를 알며 진리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하나님의 소원이시라는 거죠. 바로 그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 했던 거예요. 예수님이요, 단지 우리와 똑같은 인간에 불과했다면 우리가 오늘 이렇게 믿을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완벽한 인간이시면서 동시에 완벽한 하나님이시기도 한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와 같은 연약한 인간이 되셨지만 우리와는 달리 아무런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아무런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러주실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만일 예수님이 죄가 있으신 분이라면 우리를 위한 죽음 자체가 성립이 안 됩니다. 그건 그냥 예수님 자신의 죄를 위해 자신의 죄 때문에 돌아가신 것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그런데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죄가 없으신 분이 돌아가신다는 것은 바로 우리를 위한 대속의 죽음이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왜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셨을까요? 왜 수많은 기적들과 이사들을 베푸셨을까요? 세상의 명예와 칭찬을 얻기 위해서였습니까? 세상의 권세를 잡기 위해서였습니까? 아닙니다. 모든 것이 이 땅의 모든 생명들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였던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세 가지의 비유를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는 100마리의 양 중에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기 위해서 99마리의 양을 내버려두고 한 마리 양을 찾았다가 이 양을 찾았을 때 그것을 기뻐하고 그 한 마리의 양으로 인하여서 잔치를 벌였다는 이야기예요. 그 다음 비유는 뭐냐면요,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린 여인이 그 드라크마를 찾기 위해서 온 방안을 다 뒤지고 청소한 후에 결국에는 그 드라크마 하나를 찾아다가 그 찾은 기쁨으로 인해서 사람들을 모아놓고 잔치를 벌였다는 이야기예요. 세 번째 이야기는요, 집 나간 둘째 아들이 거지꼴이 되어서 돌아오는데 그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계속 기다렸던 아버지가 결국 아들이 돌아오니까 그 아들을 씻기고 아름답게 입혀서 가락지를 끼워주고 아들로 다시 받아들여주고 그 아들을 위해서 잔치를 벌였다는 이야기예요.
새 이야기마다 다 읽어보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인간적인 계산법으로 보면 그렇게 하지 않을 이야기들이에요. 그런데도 그렇게 하신다는 것, 여기에는 공통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바로 생명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한 비유들이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오늘 우리에게 알리기를 원하고 계셨던 겁니다. 또한 그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기꺼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순종을 하신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요, 처음에는 깨닫지 못했지만 결국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몸소 보여주신 삶을 통해 하나님의 소원을 깨달아갔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성령 받고 예수님의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성령 받고 난 후에는 결국 복음을 위해 생명을 버릴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었던 겁니다. 디모데전서 2장 6절과 7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노라.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예수님 자신을 대속물, 즉 희생 제물로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깊이 깨닫게 된 바울 사도가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그리고 모든 생명들에게 이루어 주신 이 구원의 역사를 전파하기로 결단했다는 겁니다. 주님이 바울 사도 자신에게 주신 은혜를 깨닫고 나니까 그 은혜가 너무 커서 이제 주님을 위해 복음을 증거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게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지상 명령, 마지막 남기신 주님의 명령은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증인이 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 말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영혼 구원을 위한 사명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단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 그것에만 머무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받았으니 이제 내가 받은 이 구원의 은혜를 널리 증거하는 사명도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목적 가운데 하나예요. 우리에게 소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과 3년을 동행했던 제자들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까지도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죽으셔야 됐는지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 하면서도요, 진정으로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그 뜻에 합하게 산 게 아니라 자신 안에 있는 자신의 유익,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예수님을 믿고 따랐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요, 놀랍게 그런 제자들, 그들의 속마음을 다 아셨지만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가르치고 또 가르치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을 위해 기도해 주셨어요. 결국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서야, 성령을 받고 나서야 제자들은 예수님의 마음, 하나님의 소원을 분명하게 깨닫게 되었고 결국에는 복음의 증인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소원은 천하만민이 구원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자들이 영혼 구원을 위한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때로는 선교사님들을 보내고 선교사님들을 후원하는 일도 하지만 오늘 내가 있는 곳에서 내 주변에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로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한때 성도들에게 설문조사를 한 일이 있었대요. 설교 중에 어떤 설교가 가장 부담스럽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더니 1위가, 첫 번째가 전도하라는 설교더래요. 여러분 어때요? 오늘 설교 말씀이 부담스럽지 않습니까? 부담 되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만일 전도가 부담이라면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부담스러운 일을 시키고 계실까요? 전도가 부담스럽게 느껴지는 이유는 우리가 전도를 단지 의무와 사명만으로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전도가
짐이라고 생각이 되는 거죠. 그런데 전도는요, 그런 게 아니에요. 전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지만 오늘 우리를 유익하게 하고 우리를 풍성케 하는 거예요. 저는 이제 성도 여러분에게 한 가지를 선포하려고 해요. 제가 지난 5개월 동안 그 중에 한 4개월 정도를 흩어지는 교회, 아니 모이는 교회, 그 전에 모이는 교회에 대한 말씀을 계속해서 전했어요. 이제는 오늘 시작으로 흩어지는 교회에 대한 말씀을 전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흩어지는 교회로서 가장 중요한 일을 이제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8월에 우리 교회 창립주일을 맞아서 우리 생명을 구원하는 전도축제를 하게 될 것입니다. 모든 성도가 이를 위해서 구원받기를 원하는 전도 대상자를 정하고 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관계 맺고 또 전도하는 사역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한 가지 드릴 겁니다. 그것은 바로 이번 한 주간 동안 기도하시자는 거예요. 누구를 교회로 인도할 것인지 이끌 것인지 여러분 기도하면서 결정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멀리 계신 분들보다 이번에는 군산에 거주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결정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장기 결석자도 좋아요. 오랫동안 교회를 쉬고 계신 분들도 좋아요. 가정이나 친척, 친구, 이웃 중에서 신앙생활 안 하고 계신 분들도 좋아요. 이번 한 주간 동안 기도하시면서 적어도 3명 이상 전도의 대상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요, 그냥 생각으로 정하지 마십시오. 그냥 머리에 떠오르는 대로 그냥 정하지 마시고 반드시 이번 한 주간 기도하면서 정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 혜성교회로 인도하기를 원하는 생명들을 가르쳐 주십시오.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알게 하실 겁니다.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어떤 역사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냥 형식적으로 그냥 평소에 내가 바라는 사람 그냥 몇 명만 정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면요 아무런 역사 안 일어납니다. 기도하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생명이 내 마음에 감동으로 오는 분들을 여러분의 마음에 품으시는 한 주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부담되시죠? 이렇게 날짜를 정하면요 지금부터 부담이 되실 거예요. 최소한 한 명은 데리고 와야 할 텐데 누구를 데리고 오지? 아무도 못 데리고 오면 어떻게 하지? 가자고 했는데 거절하면 어떻게 하지? 쑥스러워서 또 말은 어떻게 꺼낸대?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이 지금 여러분 안에 들기 시작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성령께 맡겨야 됩니다. 제가 지난 6년간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강조한 것이 바로 성령입니다. 성령께 맡기지 않고서는요 절대로 영혼 구원 되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야 합니다. 그러니 이 시간에 전심으로 기도하면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평소보다요 더 많이 기도해야 돼요. 아마 이 중에는 구원을 위해서 누군가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지금도 계속 기도해 오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런데 이 기간에는 평소보다 더 열심히 기도해야 돼요. 평소보다요 더 많이 관심 가져야 돼요. 평소보다요 더 많이 연락하고 더 많이 만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날 겁니다. 전도는 부담이 아니에요. 물론 부담도 되죠. 그러나 부담만이 아니에요. 전도는 특권이기도 합니다. 전도를 통해서 주어지는 복과 영광은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구원하라 하는 사명을 맡기시면서 우리에게
복도 약속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다니엘 12장 3절의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분명하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세상에서 말하는 죄악의 길을 가고 있는데 그거 가지마 하고 돌아오라 말하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다. 이것은 하나님 앞으로, 말씀 앞으로 돌아오게 한 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게 되는 복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풍요하고 부자가 되는 것과 영혼을 구원하는 것, 하나님이 무엇을 더 기뻐하실까요? 여러분이 성공과 명예를 얻는 것과 여러분이 영혼을 구원하는 것, 하나님이 어떤 것을 더 기뻐하실까요? 부유해지는 것도 좋고 성공하고 명예를 얻는 것도 분명 좋은 일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하나예요. 그런데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복받았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좋은 일이에요. 그런데 그보다도 한 생명이라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그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더 기뻐하신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한 영혼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을 받는 것, 그리고 진리를 알고 진리 안에 굳건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로 세워져 가는 것, 나아가 자신이 받은 은혜를 다른 이들에게 나누고 전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 오늘 우리 모두가 경험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쁨을 맛보게 되면 계속해서 우리가 생명을 구원하는 일들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로마서 9장 1절과 3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아멘. 바울 사도가 고백한 내용을 한번 보세요. 지금 이방인들을 구원하기 위해 열심히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매진하고 있고 생명들이 구원을 얻고 주 안에서 말씀 안에서 세워져 가고 있었어요. 그게 너무나 기쁘고 감사해요. 그런데 한쪽에는 여전히 큰 근심이 있더라는 거예요. 바로 자신의 형제와 친척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것에 대한 고통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과연 어떤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한 형제, 가족, 자녀들을 위해서 애통해하며 살아가고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자신에게 임한 주님의 은혜를 온전히 깨달은 사람들이에요. 그 은혜를 깨닫고 나니까, 이게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알게 되니까 그들이 구원받지 않는 것이 너무나 애통한 거예요. 여러분의 형제가 혹은 가족이, 여러분의 자녀가 구원받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는데 애통한 마음이 없다, 그냥 포기하겠다, 여러분, 이건 심각한 문제예요. 내가 주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말을 하시는 분도 있어요. 내 힘으로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니, 애도 아닌데 이제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포기할 겁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는 것 아니에요. 반드시 성령이 역사하셔야만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을 녹여주셔야만 복음이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요, 정말 간절히 원해야 합니다.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 형벌에 들어갈 것을 안타까워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 영혼을 살리기를 원하는 간절함을 가져야 한다는 말이에요. 구원은요, 우리가 하는 것 아닙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나 전도는요, 우리가 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해야만 하는 일이에요. 그래야 성령께서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성령도 아무것도 하실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지 않으면 성령이 역사하실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들에게 나아가 그들을 섬기지 않으면 성령이 역사하실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지 않으면 성령이 역사하실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요, 전도 축제 때 아무도 인도 못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그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기간 동안 정말 영혼 구원에 대해서 무엇을 했는가예요. 귀찮고 부담스러운 일이어서 외면하실 건지, 아니면 하나님의 소원이기 때문에 그래도 순종하실 것인지는 저와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어요. 기도한 만큼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관심 가지고 영혼을 섬긴 만큼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겁니다. 이번에 구원받지 못해도 반드시 우리의 이 간절한 헌신과 섬김을 우리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주님의 때에 반드시 응답하시고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때를 알지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저 간절히 기도하고 섬길 뿐인 거예요. 다시 한번 부탁드려요. 이번 한 주간 동안 대상자를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적어도 3명 이상 여러분의 마음에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다음 주일 예배 때 여러분들께 여쭤볼 겁니다. 생명을 마음에 품으셨냐고, 3명 이상 마음에 품으셨냐고 제가 여러분께 여쭤볼 때에 아멘이라고 대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음에 품는 거 어려운 일 아니잖아요. 데리고 나오는 게 힘들지 마음에 품는 게 어려운 일은 아니에요. 그 영혼을 위해 기도하는 게 어려운 일인가요? 하면 되는 일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원수마귀가 가만히 안 있을 겁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기도하지 못하게 열심히 방해할 겁니다. 그걸 이기고 기도하셔야 돼요. 간절히 오늘 당장 오늘부터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제게 하나님께로 인도해야 될 생명을 마음에 품을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십시오.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앞으로 여러분들이 마음에 품게 될 분들을 어떻게 섬기고 어떻게 전도해야 될지는 계속해서 주일마다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안내대로 여러분들이 함께 하시면 돼요. 함께 한 마음으로 하시면 돼요. 함께 기도하고 함께 섬겨서 한 생명이라도 구원으로 인도하는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학교도요, 이번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를 통해서 영혼 구원을 위한 초청의 자리, 또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모임들을 통해서 생명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온 성도들이 흩어지는 교회로서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그런 성도, 그런 교회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합시다.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일을 합시다. 하나님이 복 주시는 일을 합시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여 주시기를, 성령께서 동행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